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고요. 어떤 큰 나무는요, 얼마나 그 두께가 큰지 산불이 나도 안 탄대요.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집회를 사모하시면서 하여튼 뭐 하루를 참석하든 이틀을 참석하든 하여튼 그 열기와 그 은혜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영적인 뿌리가 박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들려요? 뿌리가 약해서. 왜 요동쳐요? 뿌리가 약해서. 왜 열매가 없어요? 아직 뿌리가 더 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도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뭐예요? 계속 내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나무로 말하면 우리의 뭐를 보는 거예요? 뿌리를 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에 누가 나를 여러분 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변화되면 겉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때요? 변화되게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깊게 내리다 보면 신경 안 써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뭐예요?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계속 나는 뿌리를 내리겠다. 내 속에 영혼의 내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원전입사 우리 재정 축복 듣고 제가 계속 선지자의 직임, 오중직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질형통 이 책의 5번째 발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7장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일과 훈련이라는 제목의 7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일을 해야 하고 또 자신을 훈련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많은 성도들이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부요 법칙은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것을 확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먹여 살려야 해라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분의 일을 하지 않고도 하루치 급료를 받고 있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넘겨지는데 이것이 바로 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적은 걸 제가 그냥 따라 적었어요. 이분은 미국 분이고 또 유럽의 복지를 추구하는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이런 물가 인상을 겪고 막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워낙 열심히 일하기로 유명하니까 이런 게 뭐 해당이 되겠나 싶으시겠지만 이제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약간 외국인 회사나 이런 외국의 물을 많이 받아들인 그런 쪽의 회사들은 일은 너무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일은 적당히 하고 혜택은 많이 받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나를 몰라줘? 자기의 기술이나 자신의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원망이 많은 직원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종류였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이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우리가 평생 일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대접받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벌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쉽게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무노동, 무임금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몇몇 복지 프로그램, 정부기관 및 일부 노동조합들에서 탐욕과 부패로 찌들어서 경제의 불균형 체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러한 조직과 조합들은 기독교의 기본 원리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자들을 보살피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합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렇게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조직과 조합들이 탐욕으로 변질된 것이 현재의 경제 구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적어두셨어요. 어떤 것이냐? 경제 구조 안에서 사실상은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과분한 집, 과분한 차, 생활을 복지 그리고 빚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빚을 갚을 기회가 주어져도 그 수준에 어울리게 소비할 것들을 남겨두고 또 그렇게 사용해버립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하지 않으니 그저 내가 이 정도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니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결국 가난을 불러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는 미덕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의 많은 직장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윗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기까지, 지시하기까지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상사가 없음에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같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실한 개미를 태평하고 잠자기 좋아하는 게으른 사람들과 비교하십니다. 결국 사람들의 이런 태도, 그 게으른 태도가 그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융자받아 산 집, 자동차 같은 그런 자기가 소유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무장한 강도가 앗아가듯 싹 사라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이 말이 고지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법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한 것 이상의 급료와 그 이상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요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좀 쉽게, 조금 쉬어가며 일하며 고용주의 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전도서 9장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업무 환경, 긴 휴가, 더 많은 여가 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추워도 혹은 비가 오거나 불편하거나 상황이 어떻게 어렵게 흘러가게 되었든 간에 나가서 일을 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 20장 4절 말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곧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일을 담당하시도록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든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세일즈맨이고 기술자시고 노동자시고 의사이십니다. 어떤 일이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많은 성도들은 양쪽 중 한 극단의 치우침으로 실패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든 일을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재정이든 또는 어떤 다른 문제든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훈련이 따라야 합니다. 성경 안에 제자라는 단어와 훈련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그 삶을 살아내도록 훈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3년이 걸리고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데 4년이 걸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법칙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떤 성도들은 이런 훈련된 공부와 묵상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과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애쓰며 살지 않겠어. 그저 매일 성령님께 기대고 있다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행할 거야. 기도를 원하실 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실 땐 감동을 받아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야.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과 반대로 우리를 이끄시지를 않는데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것을 도대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들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말씀 읽기, 묵상하기, 기도생활 모든 것에 지속적으로 하여 우리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일정한 형태 없이 되는 대로 하루를 보낼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장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7장이에요. 이 장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장에서 제가 배운 게 많아서 항상 2장씩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 장만 준비하게 됐어요. 아까 사실 처음에 읽어드렸던 이 장의 첫 줄에 나온 이야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24살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던 저는 날마다 드렸던 기도가 내 평생에 단 한 달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내가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5살에 캐나다에 머물러 있던 가족들을 등지고 저 혼자 용감하게 서울로 나와 살았습니다. 혼자 살아갈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처음 오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수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안에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꼈고 정말 이 사람하고는 진짜 일하기가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런 이유로 앞으로의 계획도 없이 갑자기 그만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미련함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며칠은 다시 일을 알아볼까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실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도 아시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우연한 기회가 생겨 갑작스레 일이 시작되어서 분명히 11조는 드릴 수 있게 될 거니까 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난 예전부터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으니까 마음 놓고 있자. 이게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광림교회 청년부를 다녔었는데 그 청년부에서 리더도 맡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학교 교사였습니다. 한심하죠. 제가 섬기던 그 청년부 그룹에 한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친구들이. 당시에 콜센터에서 일하던 친구도 있었고 이것저것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며 직장을 알아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나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내 떨쳐버리고 이건 믿음이 아니야. 좋은 직장이 분명 갑자기 생길 거니까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시간이 흘러 결국 11조를 드리지 못한 한 달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스스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이러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11조 드릴 돈이 우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 건 맞았어요. 제가 그때 그거는 이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내 인생에 11조를 안 하게 되는 달이 생길 수 있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게 맞나? 그러면서 한편 또 마음으로는 믿음을 잃지 말자.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야. 이건 시험일 수 있어. 한 번이잖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우연한 기회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누군가 갑자기 나에게 월급만큼의 돈을 주어서라도 내가 이번 달에 11조를 드릴 돈이 내 손에 분명히 떨어질 거야. 혹시 알아? 지난달에 못 드렸던 것까지 주실 거야. 참 멍청하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당시 저는 2달간의 완전한 백수 상태를 보냈는데 결론적으로 첫 백수 한 달은 그래도 지난달 월급을 그 다음에 받잖아요. 끝나고 그걸로 살 수가 있었는데 2번째 달은 정말 너무나 쪼들려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간신히 살아갈 만큼의 용돈을 너무 부끄러웠지만 아버지께 손을 벌려 받았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견디다 못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 40일 새벽기도, 20일 작정 새벽기도. 할게 작정 새벽기도 믿음만 크니까 아는 건 없고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그렇게 11조 안 하는 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며 마구 원망하는 기도를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가기 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11조를 하지 못했던 그 2달에 대한 의문은 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인생의 바쁜 삶을 통해서 잊혀지다가 10년도 넘게 훌쩍 지나 아주 최근에 풀렸습니다. 정말 부끄럽군요. 최근까지도 저는
내가 노력해서 일하지 않아도, 또 일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11조 안 드리는 달 없이 채워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전쯤에 남편이 일을 그만두면서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고 가정의 경제가 운영되지 못하고 올스톱되는 일이 닥쳤습니다. 남편은 혼자 이 가정의 경제 상황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혼자 일어서다 엎어지고 몸부림치다 엎어지고 그거를 반복하고 있었고, 저는 도대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며 날마다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내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나? 내가 이날 이때껏 11조 안 하는 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넘게 흐른 것 같습니다. 넘어지는 남편을 보면서 조롱하고 화만 내면서 언제 세워둘 거냐? 우리 가정경제는 언제 돌아오냐? 화만 내다가 그 원망을 혼자 기도로 풀다 더 이상 답이 없어서 괴롭기만 해서 목사님께 상담 좀 할 수 있냐고 여쭙고 이 자리 저 소파에 목사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불과 작년 일이군요. 그리고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서 남편의 답답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며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폭발해가며 눈물까지 터뜨리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냐고 진상을 부렸습니다. 그때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들어주시던 목사님이 제게 이런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왜 당신은 일을 안 합니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제 인생의 송두리째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질문에 더 이상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니까 부끄러웠는데 솔직히 마음속 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럴 거면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여기서 제 수준, 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돈 쉽게 벌고 인생 편하게 살게 해줄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모태신앙에 목사님 딸에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적인 간증도 있고 고상하고 교회에서 나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는 안 나댔죠. 나대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며 기도는 열심히 참여했잖아요. 말씀도 많이 읽었고 신실하고 진실한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라고 나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은사 위주의 교회를 다녔었어요.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와 하나님 참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걸 알기나 할까? 나 정도 수준이나 돼야 이런 예배를 이해하지 않겠어? 주여 하며 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유아부실에서 알게 된 한 성도가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새신자로 왔다고 하길래 제가 아니 믿던 사람도 아니고 새신자가 이런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믿을 수 없다며 그렇게 질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당연히 안 갔고 주일 예배에도 종종 빠졌습니다. 왜? 난 성경을 아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셨는데 뭐 굳이 교회를 가야 되냐? 집에서도 영으로 예배하는데 하며 집에서 TV로 예배드리고 남편과 함께 종일 쉬고 놀았습니다. 주여, 이때 저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던 건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그 영적인 예배에서 춤을 추고 뛰고 놀며 예배하고 그렇게 고백해 왔지만 사실 내 밑바닥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저 자신의 너무나 솔직한 진실을 마주하고 이것을 며칠 동안 인정하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재정에 관한 주일 시리즈 설교나 재정에 관한 일주일간의 세미나 많이 해주셨잖아요. 세미나. 그리고 또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재정에 관한 영적인 세미나 말씀 이번에도 막 데리고 다니시는 어디든. 근데 진짜 저희 목사님이 특별하세요. 저도 여러 교회를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2, 3년에 거쳐서 다녀봤지만 정말 우리가 복이 많다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보면 목사님 위주로 가는 곳도 막 데려가세요. 신경 안 쓰고 막 뭐 어떻게든 우리를 영의 양식을 좋은 거 먹이고 키우시려고 욕 먹을 거 생각 안 하시고 막 데려가고 생각나시죠? 작년에 막 1월에 그 목사님들만 나오라 그러는데 막 빨리 나와 이래가지고 우리 막 2층에 있다가 막 달려고 무슨 일이야 이러고 막 안수 받고 우리 안나 집사님 막 익숙해지셔서 이번 집회 때도 목회자만 나오세요. 그래서 난 나갈까 말까 이러는데 안나 집사님이 나간 거야.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나갔으면 나는 나가야지. 그리고 나갔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당연해요. 그죠? 정말 특별한 목사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게 참 저희의 복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로 막 저희를 열심히 도와주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또 제가 계속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힘을 다해 일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배워가며 하루하루 나아져서 이제 가양제일교회 다닌 지 이제 3년 차 되는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데리고 가셨던 어느 영적인 집회에서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24살에 하나님께 처음 11조에 관해 기도드릴 때 남편이 얼마를 버는 것과 상관없이 내 벌이가 따로 있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나는 헌금을 굉장히 많이 드릴 거고 또 이것저것 교회와 헌신과 관련된 많은 기도를 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2, 3년 동안 제가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 제 신앙생활이 가정과 경제와 또 뭐 상처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진보했다는 것을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간증을 쓰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지금 대단한 사업가의 위대한 자본가가 되어서 이런 재정을 간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재정에 관한 책을 읽고 발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정 강의라는 이름으로 저의 이 대단하지 않은 발표와 찌질했던 과거의 간증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종종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재정이 어려울 때 재정 강의라는 걸 막 유튜브에 찾아서 보다가 이 김미진 강사님이나 유명한 강사들 알게 된 건데, 혹시 누가 예전에 저처럼 재정 강의 들으려고 클릭했다가 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나의 찌질함만 보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가끔 생깁니다. 매주 발표회 가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 속의 이야기들을 저의 재정 상황에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계시고 또 저와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이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함께 변화되어 가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 목사님과 또 우리 가양제일교회를 위해 가양제일교회를 통해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셨죠? 오늘 그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과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날 빠진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해드리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죠. 연단이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이 무엇이냐? 노력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노력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훈련해라 이걸 강조해요. 훈련을 강조한 게 뭐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은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은 노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거저받지만 그 거저받았으니까 놀고 먹으며 가만히 그냥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우사 말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정말 살다 보면 여러분 거저 얻게 되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누가 선물로 주고 누가 여러분에게 거저 사주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럼 그거를 한두 번 겪으면 이제 계속 그것만 기대하면 돼요? 그럼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월요일 날 정말 은혜 받으러 가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요. 목사님 오늘 집회 가세요? 네. 웬일이세요? 저한테 티켓 2개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말하세요. 오늘 같이 그날 점심 먹었거든요. 그걸 이제 말하세요.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럼 사진 찍어 보내세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그대로 티켓을 줬어요. 뭐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죠. 너무 신기한 거는 솔직히 이번에 우리 주의기를 예배하려면요 그냥 진짜 말 안 하고 사모 혼자만 보내려고 저도 안 갈라 그랬어. 왜냐면은 이게 이제 또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분들 또 막 그 내용들을 이게 다 이해가 되시겠나 하는 생각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신수정 사모가 대표로 갔다 와서 잘 듣고 전달해 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첫날인데 저는 안 갈 거야. 뭐 그럼 내가 애들이나 봐주지 그러고 저는 애들 보려고 가려고 했어요. 티켓 하나밖에 안 끊었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또 막상 분위기가 되니까 또 가실 것 같고 뭐 이렇게 은혜를 삼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냥 근데 확신을 얻었어. 아 이게 티켓이 딱 2장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사인을 받은. 그러니까 원래 제 생각은 광고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갔다 오게 해서 그냥 간증하는 식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하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그날 딱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가실 분 있으면 그냥 뭐 제가 강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뭐 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많이들 가주셔서 이게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더 많이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노력을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은혜를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거저 먹지만 점점 자라면서 이 중요성을 알고 내가 헌신도 하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내 속에 뭐 하게 된다? 훈련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고 또 뭐예요? 습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노력하게 돼 있고 훈련 받기를 사모한다라는 거. 이걸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월화 제가 이틀 동안 집회 가면서 느낀 게 뭐냐? 은혜 받는 자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리도 뭐 우리야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어디 은혜 받으러 갈 때는 반드시 앞자리를 여러분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자리냐에 따라 은혜 받는 게 달라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뒤에 중간 앞에 완전 달라요.
그것도 노력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관은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왜 따라합시다. 습관은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규칙적이어야 돼. 내가 사도 바울이 규칙적으로 기도했고요. 베드로도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눈 뜨면 기도하고 아무 때나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씀 하루에 3장을 읽어야 내가 10분 이상 기도해야지. 내가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이거 지금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결단하시라 이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으면 뭐 하게 돼 있다? 노력하게. 그냥 되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목사가 설교 준비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밖에서 바쁘게 그냥 지내다가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그냥 갑자기 설교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 주셔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을 때보다 막 더 은혜가 되고 막 성도들이 더 회개하고 막 더 성령 충만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는구나. 왜? 내가 준비 안 해도 그날 갑자기 누가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성령이 막 갑자기 생각나게 하고 갑자기 막 그 자리에 막 말하게 하고 막. 근데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계속 그러면 큰일 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두 번 준비 안 하고 막 대충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뭐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 거저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제가 명강사들 어제도 그렇고 매일 우리 명강사들을 국제 강사들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질문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안 보고도 막 담대하게 확실하게 막 저렇게 말씀을 잘 증거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어떤 감동, 물어보라 그랬죠. 저 요즘에 계속 물어봐라.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그냥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거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도 나는 맨날 하는데 왜 저 사람들하고 뭔가 나는 약한 것 같고 저들은 왜 센 것 같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다 감동을 주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기도 설교를 이렇게 매일 들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하나님이 제가 보면은 그날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요일날 신선서 하루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 하죠. 또 책을 요약해가지고 대신해서 발표하죠. 또 제가 매일 큐티 말씀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예요. 일반 교회는 새벽기도 5분 설교하면 끝나요. 그냥 한번 읽고 그냥 잠깐 얘기하면 끝나요. 우리는 최소 15분은 설교해요 지금. 우리 일반 수요일 금요일 거의 1시간이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어때요? 2배 내지 3배, 많게는 10배까지도 풍성한 교회인데 그럼 뭐가 문제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요. 오늘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쉽게 말하면 맨날 새로운 거를 들어요. 맨날 새로운 걸 듣고 맨날 좋은 거를 듣는데 이걸 우리가 내 걸로 완전히 그 되새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반복.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제 강사나 그 명강사들은 가만 보면요. 그분들은 여러분 부흥사 보세요. 부흥사는요 똑같은 자기 10번의 설교를 가지고 뭐요? 전국을 돌아다니죠. 그분의 특징은 뭐예요? 같은 거를 뭐 한 거예요? 계속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암송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큐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우리 뒤에 노트를 제가 조그만 노트를 많이 사다 놨어요.
노트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시면 돼. 근데 저를 위해서 하다는 거예요. 제가 노트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요즘 저 같은 경우는 노력하기로 한 게 뭐냐면 오늘 결단을 했어요. 내가 민수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13장, 14장 나가는데 이거를 다시 1장부터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노트 한 권에. 그러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을 따로 노트에 정리하고 여기에서 내가 느끼고 묵상한 거를 따로 노트에 뭘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그리고 여기 뭐 예화라든지 뭐 설명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만약에 이 민수기를 가지고 시험 본다고 치면 우리가 이거를 한꺼번에 뭐 책 여러 권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은혜 받는 말씀, 내가 기억하는 말씀을 그 장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내 걸로 뭐예요? 또 내가 설교했던 내용 다 정리해서 뭐로 만들어요? 내가 요약을 해서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이걸 뭐예요? 매일 보면서 뭐 해야 되겠다? 반복학습.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 누가 나보고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떻게 저들은 명강사가 됐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해 보니까 이번에 그 CCC 박선민 목사님 그 체육관에서 제가 가장 강한 충격받았어요. 두 천재가 있는데 첫 번째 천재는 뭐냐면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봐도 저도 조금 좋은 쪽에 속해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노력을 안 해. 왜냐면은 대충 봐도 알거든.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은요 이 반복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들은요 그냥 한번 쓱 보면 뭐예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세밀하고 막 자세하고 막 이거를 깊이 있게 막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근데 또 두 번째 천재가 있대. 이 천재는 뭐예요? 노력형 천재예요.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제는 노력형 천재가 돼야 되겠다. 그 체육관 가신 분 아시겠지만은 한 분이 그 어려운 책을 마스터하려고요 3만 번인가를 읽었대요. 똑같은 책. 여러분 성경을 그 정도 읽어요? 3만 번. 그거를요 그 읽는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3년 내내 읽어야 된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3년 내내 책만 봐야지 그 정도로 읽는데요. 그럼 완전히 대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3만 번을 읽는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 아십니까? 뭘 하든지 만시간만 투자하면 그 분야에 뭐가 돼요? 전문가가 돼. 10년의 법칙. 어떤 일을든 몇 년 하면? 10년 하면 전문가. 그 말은 뭐예요? 10년이든 만시간이든 뭐 하라는 거예요?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이제부터는 분야별로 생명의 삶 노트, 수요일 노트, 또 금요일 노트, 제가 다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노트만 들고 다니면서 계속 뭐 해야 되겠다? 반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반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걸 배운 걸 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새로운 걸 막 줘요. 계속 새로운.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네? 그 배운 거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반복. 예를 들면 설교 하나를 그 연세중학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본인이 주신 그 하는 설교를 적어도 3번은 들어야 이게 우리는 한 번 들으면 그냥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 설교를 3번은 들어야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 그래요. 저도요. 똑같은 설교를 어쩔 때 보면 2번 하고 3번 할 때는요. 달라요. 내가 완전히 이게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반복하실 분은 뭘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 뭐 하면 돼요? 가르치면 돼요. 또 계속 내가 반복을 하고 내가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거를 자꾸 뭐 해야 돼요? 가르치든지 내가 외우든지. 아시겠습니까? 제자 훈련 한번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남을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아니면 내가 배운 거를 또 뭐 해야 돼요? 시간만 나면 반복 학습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이걸 써가지고 써먹지는 못한다. 제가 이번에 그 집회를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내가 너에게 감동을 계속 준다 이거예요. 매일 감동을 주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스쳐 지나가. 우리 뉴스 보면 여러분 뉴스나 신문 보면 그거를 계속 기억해요? 그냥 또 지나가면 또 새로운 뉴스, 또 지나가면 매일 새로운 것만 접하잖아요. 옛날 거를 기억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뭐 옛날 거를 계속 뭐예요? 우리가 절기를 왜 지켜요?
좀 있으면 또 지나서 좀 맥주 감사절. 또 지나면 주수 감사절. 성도 계속 그 절기를 뭐 하는 거예요?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뭐예요? 기억하는. 무슨 기념일 같은 거 왜 해요? 현충일. 응? 무슨 뭐 다 뭐예요? 기억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거 배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새로운 걸 배우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미 배웠던 것들을 빨리 뭐해라? 반복하려면 여러분이 뭐 저처럼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외워둔지 네? 아시겠어요? 아니면 뭐 설교를 반복해서 듣든지. 제가 이번 화요일날 그 바바라요 목사님 여자 목사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이번에 신디제 코스보다 훨씬 강했어요. 어제 제가 그 CD를 사서 차에서 듣는데 똑같은 거 또 듣는데도 또 달라요. 웨이크업 그냥 계속 한 10번은 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대가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반복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수요일과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빠진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자꾸 질문해라. 그걸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소리를 하라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날? 최대한 뭐예요? 큰 소리로. 왜? 그 바바라의 목사님 화요일날 저편에 뭐라고 했어요? 응? 우리가 큰 소리로 하면 누가 떤다? 마귀가 벌벌 떨어버려요. 우리가 왜 확신이 없냐?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모르는 찬양이든 아는 찬양이든 무슨 소리로? 큰 소리로. 응? 기도할 때도 최대한 뭐예요? 큰 소리로. 왜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완전 달라요. 5분 정도만 제가 여러분 선지자의 직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선지자의 직임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선지자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복을 또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라 그랬죠. 친밀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지자 직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막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꾸 여러분이 실제로 의식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질문하라 그랬죠.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번 반복을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자꾸 질문하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하라고요. 또 한번 여기다 덧붙이면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결정보다 그 일을 하는 데 앞서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때로는 엉뚱하게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주일도 보내보면서 정말 생각지 못하게 한 주간도 하나님이 굉장히 저에게 일하신 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제가 훈련을 하니까요, 더 많이 들려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적인 직임을 여러분이 개발시키려면요, 첫 번째가 꿈을 꾼다 그러죠. 보여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것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잘 보세요. 처음부터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래요. 처음에는 약간 흐리멍텅하게 약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한 것처럼 온대요. 여러분 처음부터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흐릿흐릿해. 근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막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어때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흐리멍텅한 단계에서 뭐예요? 그냥 거기서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해지지가
않는 거죠. 이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는데 실제로 성경처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생각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생각이요, 어떤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단어.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말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생각이나 단어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요, 예를 들면 우연한 거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책 제목을 봤는데 꼭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관심을 가지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또 신문을 봤는데 광고인데도 그 광고가 꼭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는 음성같이 들릴 수가 있다니까요. 뭐 길에 예를 들면 간판인데 그 간판이 평소에는 아무 뜻도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꼭 나에게 영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다고요. 그럴 때 성령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자꾸 성령님께 뭐 해라고요? 질문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약간 모르겠는데 질문하다 보니까 계시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조금 느껴요. 이거 훈련해 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번 이게 계시로 오는데. 그러나 자꾸 훈련하면요, 이게 이제 점점 우리가 의미를 알아듣는데 어때요? 느낌이 빨라져요. 이해 가십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이거를 옛날에는 이게 감동인가 아닌가 이게 좀 어때요? 헷갈려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자꾸 물어보고 이게 훈련을 하면은 조금만 감동이 와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이구나라는 어떠한 측면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또 어떤 느낌도 있대요. 느낌. 예를 들면 어떤 중보 기도해 줄 때 어떤 사람이 허리가 아픈데 갑자기 그 사람 기도할 때 내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실제로 느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한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이 책에 보니까 어떤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 냄새도 어떤 뜻이 있다 이거예요. 좋은 냄새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냄새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냄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뭐 해봐야 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꿈을 꿨어요. 여기 책에 나와요.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생각이나 그냥 내가 너무 뭐가 먹고 싶어. 그럼 그 먹고 싶은 게 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너무 막 어떤 물건 사고 싶으면 그 사고 싶은 게 꿈에 나왔네. 그게 계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도 있는데 또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계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꿈을 꿨을 때 그것도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꾸 뭐 하라고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선지자는 이번에 모세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보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사를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잘할 수 있죠?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봐.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죠? 뭐예요? 물어봐요. 다 물어보세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예언은 덕을 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워라 그랬어요. 덕을 세워라. 이 덕을 세운다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뭔가를 깨닫게 했어요. 뭔가를 보여줬어. 뭔가를 알려줬어. 뭔가 들었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덕을 세워라. 덕을 세운다는 거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키워준다. 성장시켜준다. 유익이 되게 한다.
좋은 의미죠. 남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뭔가를 보여줬어요. 뭔가를 깨닫게 했어요. 뭔가를 알게 했어요. 비밀을 주셨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뭐 해줘야 돼요? 상대방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성장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지자적인 어떤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남을 막 무시하거나 남을 막 학대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히려 뭐하게 해요? 상대방을 성장을 시켜주고 유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해가 된다면 예언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더 따라 봅시다. 권면합시다. 이 권면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예언의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마음을 받았어. 그러면 거기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내가 이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마음인데 너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 보고 금식하려는데 너 금식해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요? 명령이 아니라 권면. 권면. 그거는 뭐냐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십니까? 이렇게 뭐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마음이 준비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좀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하래요? 이렇게 그냥 명령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집사님, 제게 지금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집사님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급하잖아. 어때요? 내가 감동받았으니까 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감동 줬어. 무조건 이거대로 해. 우리 뭐로 나가요? 바로 직선적으로 명령으로. 그게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잘 봐요. 명령으로 하지 말고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줬는데 당신도 기도해 보시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뭐 해라? 확인해 봐라. 그럼 어때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유한다면 기도해 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회개하래. 강요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위로합시다. 예언이나 선지자적인 직임을 할 때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 위로. 그 위로가 뭐냐면은 상대방을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예언과 선지자적인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막 죄를 지적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당신에게 이런 죄가 있대. 당신 혹시 무슨 이런 죄를 졌지? 막 그런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사로잡히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역효과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중보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막 지적하고 막 거기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뭔가를 보여줬어요. 뭔가 알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뭐예요?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이 뭔지 아시겠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자적인 직임을 많이 받은 사람, 선지자적인 직임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남을 뭐예요? 잘 도와준다.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방언이든 치유의 은사든 예언이든 무엇이든 그 은사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막 명령하고 시키는 대로 해 막 지적하고 막 혼내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숙하게 도와주라.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선지자적인 부분에 조금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거저 받은 은혜를 공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고 더 훈련받고 더 사모하고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맨 뒤에 제가 아까 맨 뒤에